지금 뭐 여러분 벌써 다 이사를 왔습니다만 보통 이사를 가거나 또 어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뭐 그 근처에 도서관이 어딨나 체육관이 어딨나 먼저 찾지 않으시죠? 교회를 먼저 찾으시죠? 목사님들 이렇게 노예에서 같이 어디 가시게 되면은 혹시 뭐 이제 묵는 그 숙소 같은데 다 같이 예배 드릴 데 없나 하고 이제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먼저 찾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된 사람은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력이 된다면은 또 기도할 장소를 이제 자기 집에서 마련들을 하시죠. 저도 이번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서 제가 기도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옷도 못 갖고 내려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내 방은 어딨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따로 조그만 기도방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무리를 해서 제가 기도방을 따로 마련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것과 기도 준비를 같이 합니다. 하루에 2번씩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벽에 설교 한 편을 꼭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할 수 있는 기도 처리가 꼭 있어요. 어떤 분도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뭔지 아십니까?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제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곳이 제일 중요하시죠? 시간들 속에서 내 24시간 시간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게 안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그분이 좋기 때문이겠죠. 먼저는 당연히 그분이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이 뭐가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시간과 모든 노력이 다 그리로 빠져나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전성기죠. 전성기. 물론 솔로몬의 때를 더 전성기로 보려고 하겠지만 사실 이 다윗이 없이는 솔로몬을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벌써 디클라인 됩니다. 계속 그 이후로는 어려움을 계속 겪게 돼요. 물론 다시 또 반짝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윗 시대가 가장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성기가 하나의 교과서와 같고 아주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때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기로 기뻐하는 다윗.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게 기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 기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같이 우리가 이제 가평 거기 숲길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여기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도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뭐라고 서로 간에 얘기하시나 봤더니 우리 애들은 안 좋아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안 좋아할 거야. 아이들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생활을 가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아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의 장막이 아미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있었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한번 가져오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에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므로 지금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편된 거죠. 근데 이 개편되는 이런 어떤 이 15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정말 레위 사람 한 사람을 다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적합한 찬양자이며 누가 어디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정비를 했는데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다 조사를 하고 또 그리고 율법적인 고증을 다 세워야 돼요. 율법적 고증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도 막 뭔가 이렇게 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건축할 때부터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소방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거는 또 건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항상 그게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새로 들어오면 항상 걱정이 돼요. 뭔가가 그냥 그런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저는 그렇지만 다윗은 우사가 죽었잖아요. 찢어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주 그냥 정말 민감하게 이 일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 말은 율법과 하나님의 제사장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체계가 완전한 구성을 이루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수장들을 다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이 회복된 가운데 이제 그 거룩한 주의 거룩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언약궤가 봤을 때 위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와 또 여러 이제 세 개의 지파가 그곳에 있고 또 딱 중심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위치적으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10왕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도 그냥 바로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 물으며 나갔는가? 다윗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의 왕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교회가 있다고 하나님도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도 나의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미 광야에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야만 했고 그가 숨어 있을 때에도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왕궁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 마음에 딱 부딪혔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가득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는 것은 또 뭡니까?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정학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있다, 기도하는 자리가 아주 그냥 정말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내려올 수 있다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있지.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안 되고 또 모든 것이 망가지고 내 스스로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아플 때, 물론 그 아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걸로 갖다가 좀 괴롭게 하지 않을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헐떡헐떡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뭐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그만이구나,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갔다, 잘 안 됐다, 그런 이야기를 대략 들었을 때 다시 바로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구나.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정학적인 그 놀라운 역사가 같이 올 때 막 춤추고 기뻐하죠. 춤추고 기뻐해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첫 번째 절만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맨날 우거지상이고 맨날 자기는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자기는 버린 자식 같대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미 믿음도 없고 기도의 자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상실한 상태로 있다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에서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 우리가 무슨 뭐 심리학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사람은 하나님만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마음에 큰 구멍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고 그냥 뭐 교회가 무너지라고 아예 그냥 저기 하는 것처럼 더 그냥 그렇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으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춤을 추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온 것이 왜 기쁠까? 여기 온 이유가 먹는 게 맛있어서 기쁘다, 그건 좀 이상해요. 여기 온 이유가 하나님을 2번씩 예배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하나님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춤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들어오는데 2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전화했더니 어렵겠는데 2번 예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2번을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일주일에 주일날 1번 가는 것도 미치겠는데.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런 정도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다윗의 기쁨의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